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신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며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영접해 주셨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식사라는 것은 경계선을 긋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나와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기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거나 함께 식사를 하러 오면 거절하고 그들과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자 영접하시고 식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식사의 특징은 경계선을 긋는 울타리를 높이 쌓아서 아무나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허물고 울타리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4장에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가 되셨을 때 그들에게 누구를 초대해야 하고 누구를 영접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잔치에 원래 초청된 사람들이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부정한 자들을 초대하여 부르시고 천국 잔치를 벌이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잔치는 원래 초청된 사람들만 모여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올 수 없는 자들이 함께 와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올 수 없는 자들도 함께 올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가장 잘 실현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턱은 낮아져야 하고 교회를 둘러싸는 울타리는 낮은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예배당도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목에 힘을 주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가올 수 있는 낮은 울타리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턱을 낮추고 울타리를 낮출 때 우리의 삶이 천국의 모습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이 그 높은 울타리를 낮추고 낮추어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나의 울타리를 낮추고 낮추어 주님을 닮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것과 이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요.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목자는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게 되면 즐거워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당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드라크마는 열흘 동안 먹고 살 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어두운 방에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동전을 찾게 되자 기뻐하며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함께 즐기자고 말한 것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하나의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의 기쁨,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잔치까지 벌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비유인데요. 하나님은 죄인과 세리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비유를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기쁜 날에는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생일잔치, 그리고 건강하게 100일을 살면 100일잔치, 1년을 살면 돌잔치, 결혼하면 결혼잔치, 회갑잔치, 칠순잔치 등등 기쁜 날에는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도 기쁜 날에는 하늘에 잔치를 벌이십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될 때 열리는 잔치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원래는 잃어버렸던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세상의 유의 속에 살던 내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이 너무나 기뻐서 하늘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찾기 위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듯이 계속 우리를 찾으셨고 한 여인이 한 동전을 찾기 위하여 부지런히 쓸고 찾아다니듯 주님이 우리를 찾아다니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으시고 기뻐해 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는 작은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에게 있어서 한 마리는 100마리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겨우 그 하나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 벌이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값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 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하나를 찾았다고 무슨 잔치를 벌입니까? 하지만 이 비유는 일반적인 마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마음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가 너무나 귀하기에 잔치까지 벌이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 중에 있게 되면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곤 합니다. 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나 하나 없다고 무슨 문제 생기겠는가? 나 하나 빠진다고 무슨 어려움이 생기겠는가? 이렇게 나 하나를 작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를 작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이 돌아왔을 때 이들을 영접하고 식사하며 잔치를 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 그 죄인 하나도 잃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하나를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를 작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유일한 한 사람이고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천국은 낮은 울타리가 있는 곳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삶이란, 천국의 기쁨은 그 울타리를 낮추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잃었던 나를 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 한 사람 찾았다고 하늘에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러한 나를 찾아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높고 높으신 주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심과 같이 우리도 낮은 울타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찾을 때 기뻐해 주시고 하늘의 잔치까지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 하나를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신 나, 소중한 나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